오늘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목감기가 와가지고 아직도 좀 목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거든요. 이 주일날 설교할 때는 목이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밴드에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셨나 본데. 네, 기도하셨죠?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 악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에도요 이런 빌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네. 혹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대한민국의 지하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지하철 역사상 레전드 그 자체로 남았던 손꼽히는 빌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레전드 지하철 빌런 20선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담배 아주머니,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아주머니가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이 여성은 옆자리 승객이 우산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지만 되려 욕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미친 사람에 대해서, 광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으며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옷을 입지 않아도 수치심을 모르며 무서운 곳에 살면서도 무서운 것을 모르고 제 몸을 돌로 스스로 상하게 하고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냉담한 태도를 가졌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미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 앞에서 겁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미친 사람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그 밖에 어떤 물질에 큰 충격을 받아서 뇌가 손상되어 미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귀신에 의해 정신을 지배당하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스스로 끊을 정도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정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상적인 인격과 비정상적인 인격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는 스스로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안고도 지칠 줄 모르고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며 자기의 운명과 싸우는 자입니다. 온갖 괴성을 지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자기 싸움에서도 승패가 나지 않았던 것이 이 시지푸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것을 현대판 인간 자기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시지푸스처럼 비정상적인 인간 투쟁자는 아닐 수 없고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엇인가 걸려든 미친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거라사 사람이 가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라사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덤가에 배회하며 사는 이 거라사인은요,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어땠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이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요, 눈이 밝아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이 햇빛에 의해서 빨리 말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옷을 입혀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혀주는 사회를 가리켜 윤리적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전진물 중에 옷이 있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 옷을 입고 자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잘 때에도 옛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누가 들어오든 간에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은 유행이나 멋을 앞세우기 전에 수치를 가리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속살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영화제다, 시상식이다 하면 연예인들 보면요, 노출이 하나의 유행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계십니까?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거라사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수치스러움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서 가증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조차 붉히지 않는 세상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자기 죄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 모순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깨닫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옷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똑같은 거라사에 미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돌로 제 몸을 사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하나 쥐고요, 손등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할 사람 없겠죠, 그렇죠? 제가 하라고 해서. 왜요? 이거 아픈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라사이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뭘 모르고 있어요? 그 아픔을 모르고 있어요. 고통을 모르고 있어요. 도리어 웃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삶 속의 염려와 경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쟁 사회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둔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는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다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잔인해서.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뭔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96년 4월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울프라는 마을에요, 제크라는 24살의 청년이 도끼로요
8명의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관이 이 제크라는 사람을 잡았는데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그 8명의 시체를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이 제크가 어떻게 했냐면 희죽희죽 웃으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담당 경찰서장은요, 감각이 상실한 현대인을 반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비단 이 사람만이 그런 겁니까? 현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인간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둔해질 대로 둔해져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화석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고요, 감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결단합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이 자기 고통을 느끼고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왕 요시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듯이 우리도 작은 하나의 징계라도 내 이웃과 형제가 고통을 겪거든 통곡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슬피 우는 누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인 양 함께 눈물 흘리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사람을 보니까요,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 놓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번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말세의 짐승이 어떤 통치적 능력 있는 사람에게 42개월 동안 힘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이라는 거는 특별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탄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상한 힘을 주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당하지 못한 힘은요, 온전하지 못한 힘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힘은요, 사탄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힘에 대항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울감매고 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서 홀로 지냅니다. 이웃과 사회를 등지고요, 인간이 없는 외진 곳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이웃은 없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큰 소리치며 위풍당당하게 굴다가도요, 사람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왜골된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홀로 나는 왕이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하면서도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철학자 프랭클 박사님이 사회에서 패배를 당하고요, 이웃에게서 떠나서 혼자만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가 오늘의 지식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인들이라면 사회를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이웃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자기 만족에만 취한 인간을 폭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하려는 인간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좋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이웃이 없어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같이 사셔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을 때 그게 뭘까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TV를 틀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함께 구해야 됩니다. 함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떡을 좀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요 일본으로 떠납니다. 한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이 먹은 한 여인이 그 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먹고 싶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문득 뭐가 떠올렸냐면 그 자기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 노인과 함께 그 떡을 나눠 먹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요, 그 노인을 마중 나온 신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국회의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후에도요, 이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은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의남매처럼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 때,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할 때 정말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광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광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그 만남이 먼저 우리와의 만남이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우리 안에 정말 그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